하며 이 찬양 나누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진행하셨고 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우리 서로 손을 내밀고 서로 축복해 볼까요?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옆 사람 이름 부를까요? 옆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자,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우리 서로 돌아다니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좀 자유롭게 이동을 하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아멘. 네,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텐데요. 우리 게시판에 아주 장문의 연애 소설을 쓰셔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계속 알려주셨던 분이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김승하 계장님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요. 혹시 김범영 선생님도 오셨나요? 아직 오고 계세요? 그럼 일단은 그 모든 축복을 우리 김승하 계장님에게 우리 손을 박수 좋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고 같이 여기서 함께 축복하며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아멘.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텐데요. 남자 선생님들 가서 꼭 한번 안아주세요. 꼭 한번 안아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샘물 나게 하시기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아멘. 자, 우리 축하의 박수 같이 나눕시다. 아멘. 아플 일 없는 삶을 배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두려움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멘.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닿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시니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부정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학기도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학기 동안에 우리가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정확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또 특별히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전주 안디옥교회 고성주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해 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이덕수 총무처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온전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따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번 학기를 달려갔는데 온전하고 순결한 주님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시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학기를 마무리하는 교직원 종강예배로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학기 저희 학생들 코로나 가운데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4년간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며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고 저마다의 창조적 재능성을 발견하여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방학으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더라도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방학 기간이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학기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지난 4년간의 학교 생활로 인해 자신의 꿈을 널리 펼칠 수 있도록 좋은 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전주대학교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지나간 1년을 되돌아봅니다. 2022년 한 해에도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많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총장님과 교무위원님들 그리고 교직원 모두 한마음으로 힘을 다해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위의 여건들이 갈수록 어렵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세우신 천잠동산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의 마지막 달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도 최선을 다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새로운 새해에는 더 큰 비전과 희망을 가지고 발전하는 대학으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학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3학년도 신입생 충원을 위한 정시 모집에 이어 정시 등록, 수시 모집, 추가 모집이 내년 2월까지 있을 텐데, 교직원 모두가 신입생을 모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하고 등록하여 천잔동산이 차고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잘하시는 오성준 목사님께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준비하신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전주 안디옥 교회 담임으로 섬기시는 오성준 목사님 나오셔서 바울이 꿈꾸는 인생, 바울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이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인생을 기뻐 받으셔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것처럼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라고 하신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이야기하실까요? 사실 저는 어릴 적에 그 소원권을 한번 썼습니다. 저희 집안은 황해도 해주에서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제가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지금 6대를 넘어 7대째 예수를 믿고 있는 집안입니다. 집안 일가 친척 전체가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기독교인이고 모두가 태어나기 전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요. 방언을 안 받아도 방언을 할 정도로 우리는 열심인 집안입니다. 오늘 누나 집에 갔더니 중학생 두 딸이 막 기도를 하면서 카레라이스, 오므라이스 막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방언 받았냐? 어떻게 받았어? 했더니 엄마가 하는 걸 하도 들어서 그냥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저희 집안은 기독교에 굉장히 열심인데요. 신앙의 1대 구조부님께서 증조부님을 목사로 만드셔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통합 측 해주노회 재령에서 신안포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한국전쟁이 나서 목사이신 증조부님은 교회를 지키시고 장로셨던 할아버지께서 우리 집안을 다 데리고 피난 내려오셔서 군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여러분도 잘 아는 국제시장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흥남부두에서 그 마지막 배를 타고 거제도에 내리셨다가 부산에 정착해서 살으셨죠. 후에 아버지께서 부산에 있는 동아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으로 가시면서
어머니를 이제 소개받아서 결혼해 갖고 사신 거죠. 그런데 피난민들의 삶이 다 그렇듯이 먹고 사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리 집안이 목사 집안이었다는 게 탁 이제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목사의 대를 이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니 하필이면 저를 가지셨을 때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저와 상의 한마디 없이 덜컥 하나님께 저를 바쳐버리셨어요. 우리는 큰 집도 아니고 작은 집인데, 그리고 저는 첫째도 아니고 막내거든요. 그런 저를 빼도 박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바쳐버리셔서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되기 위한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받게 하신 게 참으로 감사하죠. 제 모교가 동대문에 있는 동신교회인데요,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목사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어린 마음에도 내가 나중에 목사가 돼서 저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걸 어릴 때부터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초등학교 5학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 저를 서원해서 바친 건 부모님의 신앙이었고, 그때쯤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주의 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던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가 참 기쁘고 고맙구나, 네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 그러면서 그럼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하나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겠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더니 온갖 것 다 받았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어가지고 나도 지혜를 구할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다른 것 하나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궁금하신가요? 설교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한 학기 참 수고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한테 뭔가 한 가지 꼭 해주고 싶은데 뭘 해주면 좋겠냐 하고 소원권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뭘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구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분들은 자녀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취업하는 일을 구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은 건강하게 사는 것, 또 하는 일이 잘 되고 성공하는 것, 또 어떤 분은 그런 개인적 소원을 내려놓고 우리 대학이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 이걸 구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꿈꾸는 인생은 무엇이며 그가 기도하던 소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앞에 본문에서 나열했던 자신이 가진 이 유익한 것들, 남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그동안 내가 추구하던 것,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그런 세상의 학벌, 인맥, 권세, 능력, 물질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배설물처럼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쫓아다녔던 바울의 삶이 무가치했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옛날에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쫓아갔던 것, 즉 좋은 학벌을 가지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성공하는 것, 그때는 그게 최고의 빛인 줄 알고 그걸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그것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만나고 보니까 그건 그냥 촛불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 앞에
촛불이 쓸데없는 것처럼 그런 촛불은 어두운 세상에서나 필요하고 소중하지, 햇빛과 같은 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런 촛불을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건 그건 너무 어리석은 일 아니냐. 그런 거추장스러운 물건은 두 번 생각할 필요도 없이 버려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그 가장 소중한 빛,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것,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받은 의, 다시 말해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 구원의 감격, 영생의 기쁨을 잃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꿈꾸는 인생이고 바울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바울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신가 하는 지식을 넘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알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만난 그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소원도 바울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소원해야 하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보다는 영적인 신비로운 체험을 소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교제하는 것, 그 자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지금도 이 시간에도 살아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풍랑이 몰아치는 세상,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 손을 꽉 붙들어 주시는 그런 주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과 오늘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귀에 소리로 들리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 마음으로, 내 믿음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하고 아파할 때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서 책망하고 야단치시는 것도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매 순간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만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열심히 쫓아가던 그 세상의 것보다 더 소중하고 더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내가 소유한 것, 내가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심지어 내 삶의 계획을 잠시 멈춰서라도 주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주님을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그리고 그 고백한 대로 실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면 10년, 20년 교회 빠지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그것으로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들어서 아는 예수, 다시 말해 관습과 전통, 지식으로만 예수를 안다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느껴본 적이 없다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느끼지를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임을 깨닫고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저는 목사가 된다고 서원한 사람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기까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서 아무런 신앙의 갈등 없이 부모님 물려주신 믿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냥 지식으로, 그런데 그건 지식으로 믿은 예수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거라고 하니까 그것도 그냥 그런 줄 알고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데, 우리 고등부 목사님이 성준아, 네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런데 나는 그분이 느껴지질 않거든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등부 때 수련회를 이제 갔다 오니까, 이제 고등부쯤 되니까 친구들이 수련회 때 소위 은혜 받은 애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고도 하고 뭐 방언을 한다고도 하고 막 뜨겁고 열심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도 겉으로는 다 아는 척은 해야죠. 저 고등부 회장이니까 아는 척은 다 하지만 속으로는, 야, 성령을 받는 게 어떤 느낌일까? 주님을 만났다는 게 뭘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속으로 친구들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음성 듣고 싶은데 과연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고2 올라가는 겨울 수련회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겨울에 수련회를 가기 전부터, 야, 이번엔 나도 꼭 주님을 만나고 온다.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고, 나 이번에 꼭 나도 성령 받는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예 작정을 하고 기도원에 올라갔죠. 그래, 과연 날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텐데 그건 무엇인지,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날 위해 오셨다는 십자가의 주님도 만나고 싶었어요. 그런데 마침 또 교회에서 중보기도 대장이라고 부르는 우리 고등부 선생님 중에 권사님이 우리 조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잘됐다, 선생님하고 기도해야지. 아니나 다를까 모든 프로그램이 마지막 날 끝나고 나니까 우리 권사님이, 야, 우리 조는 지하 성전에 내려가서 기도에 더하자. 그래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모든 애들은 007 빵을 하고 싶은데 그걸 전기 게임을 하면서 썸씽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질질 끌려서 다 따라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하 성전 요만한 데에서 8명이 삥 둘러가지고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이 성령 받으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한다고 회개를 막 하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고등학생들이 음악도 없이 생으로 소리내서 기도한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막 그냥 쥐어짜갖고 한 10분 기도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더 이상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야, 그러면 성준아, 회개의 영을 달라 그래, 기도의 영을 달라 그래, 막 그러더라고요. 난 지금까지 성령 달라고 했는데 왜 회개의 영을 또 달라 그러래? 회개의 영은 또 뭔 영이래? 이러면서 막 회개의 영을 달라 그랬죠. 그런데 그렇게 있는 죄 없는 죄 다 짜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정말 5살 때 유치원 때 일어났던 모든 일서부터가 다 기억나기 시작을 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장면을 탁탁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같이 놀다가 옆에 친구가 장난감을 먼저 가지고 놀이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싶은, 그 친구를 미워하던 그런 마음서부터 남의 것을 욕심부리던 마음, 가정 형편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던 마음까지, 그러고 나니까 제가 너무나 더러운 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참을 울면서 회개를 하는 순간 어느 순간에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니 뭔가 공허하고 답답했던 제 마음속에 아무런 걱정도 원망도 미움도 더러움도 다 사라진 것처럼 정말 시원한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주님이 이런 더러운 죄를, 나의 이런 더러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마치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처럼 진짜 슬프고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며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진짜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구원의 감격, 주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밀려오더니 이젠 가난해도 능력이 없어도 뭐든지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밤 11시에 기도회를 시작했는데 새벽 4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정말 금방 갔어요. 저는 그날 그렇게 저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느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훗날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 때부터 계속 기도했었거든요. 주님을 만나고 싶다고, 나도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두 번 기도한 게 아닌데 왜 그 옛날에는 그런 체험과 그런 만남을 하지 못하고 왜 그 수련회 때 그렇게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찾았는데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간절한 기도였기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정말 모진 풍랑 앞에서, 정말 캄캄한 인생 속에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제 앞에 불어닥친 인생의 풍랑을 헤쳐나갈 자신이 없었던 순간이었거든요. 그런 간절함이 굳어진 제 마음, 교만한 제 마음을 열게 했고 진정으로 회개하게 했고 결국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간절함, 그런 절박함으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다고,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주님 안에 더 깊이 거하고 싶다고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다음에 자신의 두 번째 소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이제 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은 주님의 모든 것을 본받고 싶어 했지만 그 중에도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라고 콕 집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진짜로 체험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거기에 10절에 쓰인 대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대요. 바울은 주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때 자기도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이전의 나로 다시 살아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거기에서 죽고 주님을 통해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다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던 인생에서 예수를 쫓아가는 인생,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사는 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반복하는 죄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8장에 보면은 죄에 매여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한탄해요.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나는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고 죄에 매여 정말 죄를 벗어나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고 한탄을 해요. 하나님의 법이 옳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한탄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한 인생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그렇게 한탄하며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뒤이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선포하냐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권능이에요. 바울은 죄악된 삶 속에서 철저하게 무너진 인생을 살고 있지만 거기에서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그 죄로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세상의 조롱과 실패와 아픔 속에서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붙잡아 다시 일어나게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죄악의 수치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소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뭘 하고 싶다고 합니까?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고난과 풍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신앙생활하는 게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해요. 야고보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로마서 5장 3절에도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은 인내와 연단을 통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내가 받는 괴로움을 난 기뻐한다 하면서 만약 주님께 그리스도가 당할 고난이 아직 남아있다면 내 육체에, 내 삶에 그 고난을 당하고 싶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바울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께 붙잡힌 삶으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위해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잔이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끝까지 아버지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어질 거거든요. 손해볼 것이 뻔해도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해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그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고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을 느끼는 삶이에요. 두 번째는 주님을 그렇게 부활의 권능과 고난을 체험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한 가지의 소원을 더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이하에 나온 것처럼 그의 인생 마지막 날이 되면 그저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영원히 살고 싶다.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되고 싶다. 바울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깊이 닮아가다가 인생의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 주님과 영원히 살아가고 싶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이미 지나온 길, 후에 가득한 내 과거의 인생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내가 돌아갈 본향을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영화롭게 부활할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해같이 빛날 거예요. 그로 인해 우리의 죄의 흔적은 다 사라질 겁니다. 악한 생각도 더러운 마음도 전부 사라질 거예요. 점도 없고 티도 없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부활한다 했어요. 바울은 누구보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것을 고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면류관에 빛나는 인생이 되어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꿈을 꾸는 바울에게 지금 세상 것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하늘 영광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 세상 영광이 뭐 그리 대단해 보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며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릴 적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해줬으면 좋겠냐 물으셨다 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지만 사실 저는 그때 뭘 구했냐면 그때만 해도 저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어린아이였어요. 쭈뼛쭈뼛 말도 잘 못하고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교회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니까 매일매일 사람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해야 되고 찬양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사람들을 만나고 신방하는 게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서는 게 너무나 힘들었던 저는 그때 소원하기를, 하나님, 사람들 앞에 서서 말을 좀 잘하게 해달라고. 마치 주님이 계셨던 그곳에 제가 있었던 것처럼, 마치 주님이 이곳에 계신 것처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나한테 달라고 기도했었어요.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저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고 물으신다면, 지금의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소원처럼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이 사명, 이 사역을 잘하게 해달라, 내가 하는 일을 성공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보다는 사도 바울의 소원처럼 주님을 나 더 깊이 만나고 싶다고, 주님을 더 깊이 느끼고 싶다고, 매일매일 주님을 느끼며 동행하며 살고 싶다라고 소원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물어보실 때 마지막 날이면 다 놓고 갈 세상의 것 소원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부활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만을 닮아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며 저 영원한 본향에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주님 주신 귀한 동산에서 주신 사명 감당하며 한 학기를 최선을 다해 달려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교직원 종강 예배로 드렸는데요. 이 마지막 학기를 마무리하며 우리 총장님 인사 말씀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네, 교직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설교를 해주신 전주 안디옥교회 오성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기도해 주신 우리 이덕수 총무처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학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한병수 목사님께서 그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한 우리 김문택 학장님이 또 우리 찬양과 경배를 한 학기 동안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찬양대 함께 해주신 찬양대에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 맡아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주대학교는 우리 기독교 명문사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에도 우리가 롤 모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참된 기쁨으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잘 1년을 마무리하고 또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복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교직원 예배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 모든 준비로 협조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2022년도 교수선교회를 섬겨주신 최종윤 회장님 그리고 임원진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내년도 23년도를 섬기실 임원들이 뽑혔는데요. 죄송하지만 우리 전정윤 전 회장님과 그리고 김창민 우리 회장님 잠깐 두 분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감사와 또 기대의 박수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캠퍼스 복음화 사역에 아주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교수선교회가 더 분발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총무처장님 말씀해 기도해 주신 것처럼 23학년도 입시 수시 모집 지원 학생들이 등록까지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시 모집에도 많은 학생들이 본교에 와서 정말 최고의 인생, 새로운 꿈, 희망을 찾는 그런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도 하고 학생들을 더 큰 사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 사항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